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 교육자들이 이렇게 양복을 벗고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을 입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허재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성탄절 감사 예배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면서 격려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이곳에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던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죠. 뭔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카타르 월드컵이죠.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번에 정말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월드컵을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월드컵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을 포함해 본선 진출만 몇 번을 했죠? 10회. 저는 10회라고 10회라는 기록을 세웠고 또 16강이라는 그 힘든 성과를 12년 만에 정말 극적으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본선 마지막 경기였던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그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그 기가 막힌 어시스트 그걸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거기서 받았던 감동과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승점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16강이 확정되는 그 순간 그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희열은 아마 최근 들어 가장 마음이 통쾌해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날 그 경기를 마치고 난 뒤 저와 대화를 나눈 한국 분들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희망이 넘쳤습니다. 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들 우리나라가 16강에 오르게 된 걸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걸 보면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기쁜 소식에 정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월드컵에서의 승리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은 승리한 나라에게만 돌아오는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구분짓는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 구약 성경을 통틀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리마인드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같이 중대한 기쁨의 소식은 온 세계에 알려서 축제를 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에서 노숙하며 양들을 돌보고 또 죽은 양을 들어 옮기며 또 맹수들에게 찢긴 양들은 따로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일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직업 중에 하나였고,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목자들은 unclean,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이 어떤 특별한 부와 권력을 가진 계급, 예를 들면 왕이나 귀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제사장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의 소식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들이 천사들을 보고 크게 무서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버려서 그 거룩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환상을 보거나 천사를 만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10절에서 천사가 Do no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을 꾸중하려고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는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1절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3개나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첫째, 우리 이 11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것들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가 주라는 말인데 그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앞서 읽은 구절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시는지라. 이것처럼 여기서 쓰여진 주는 하나님이신데 이것과 같은 단어 주로 예수님이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뭐지요? 구유는 소나 말,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 길고 큰 나무 그릇 혹은 돌 그릇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14절에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현재의 삶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 오늘 제 앞에 나타나신다면 저는 제가 소셜 미디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제 눈앞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 제 폰을 꺼내서 이 천사를 찍고 정말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이 사실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절대 저만 알아서는 안 되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신비롭고 기이한 광경을 보고 또 듣기도 한 목자들은 그곳에서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돌보던 양떼들도 다 내버려 두고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이 메시아가 나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또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또 확실한 표적으로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확실한 표적을 확인한 목자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천사가 자기들에게 보이신 모든 일들과 천사들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들을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마리아와 요셉 모두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새겨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님, 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임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이 함께 견뎌야 했던 아픔과 고난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기쁨에 가득 찬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목자들을 보면서 그들도 같이 덩달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한 행동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0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이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